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천사 세계의 조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전체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요. 천사의 세계는 이 땅의 국가나 군대 조직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급 질서도 정확하다 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서 이 땅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를 천사장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천사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핍니다. 특별히 천사장들 중에서 몇은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불리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천사의 이름은 서열과 역할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이름만 들어도 천사의 사명과 계급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땅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천국의 언어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외에도 다른 천사장들의 이름도 궁금하신지요? 앞으로 특별한 새 천사장의 이름을 더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외의 천사장 이름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주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의 사명은 각각 무엇일까요? 왕정 시대에는 신하들을 크게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군에 관련된 일을 맡은 관리를 무관이라 하고 그 외의 일반 관리들을 문관이라 하지요. 이런 것처럼 가브리엘은 문관에 속하고 미가엘은 무관에 속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지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인간 경작 역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천사장의 활동을 기록한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큰 기도의 응답이나 앞일에 대한 계시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나이가 많은 자신과 아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란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를 베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기다렸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아이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친히 알려줬지요. 이건 중요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잉태된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시 한번 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갔다고 했죠.
이때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고 가브리엘은 즉시로 구하러 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받은 응답은 마지막 때 70일에 관한 비밀한 계시였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계시해 주실 때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계시받은 일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군가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육의 신앙,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시킨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저주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 이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명을 받아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천사장입니다. 이와 달리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여러 명 있을까요? 여러 명? 성경에는 한 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 명만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이 땅에도 장군 하면 한 명입니까? 얘를 이제 별 하나부터 준장부터 장군으로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별 둘도, 별 셋도, 넷도, 다섯도. 그러면 장군이 한 명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천군이 있는데 꼭 이 군대 장관이 한 명만인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답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허리에 벨트를 찼는데 벨트 안에 여러 가지 무기가 가득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꺼낼 수 있지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다 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무기들이 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어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작은 가방에서 가방보다 부피가 큰 물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영어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 007 같은 것도 보면 007 그 주인공은 각종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의 활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악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휘하며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둠의 진을 깨트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인 7년 환란 중에 있을 하늘의 전쟁, 곧 영계의 싸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영계의 싸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 전쟁 싸웠다면 어디에 싸웠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는 제2의 하늘에 싸웠겠죠? 싸워서 내쫓아야 되니까요.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했지요. 이 전쟁에서 용과 그 무리들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응답을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21일째 날이 되어서야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자, 미가엘 군대 장관이 미가엘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 나오죠? 여러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미가엘은. 그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비밀까지 들어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비밀까지 다니엘서에 들어 있지요. 여기서 바사국군이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지요. 이처럼 가브리엘이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도와줌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죠. 만일 다니엘이 21일이 되기 전에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엘로 하여금 가브리엘을 돕도록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려던 가브리엘도 다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니엘 철야 기도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지요. 21일을 1회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참 기도해 주면 더 신나야 되는데 신이 덜 나요. 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다니지도 않고 만미양떼도 아닌데 그냥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 받으려면 본인이 믿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기도해 달라고 나와야 되는데 가족이 대신 기도해 달라고. 이제 외국에 있을 경우는 멀고 이게 오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을 보내서 기도를 대신 받는 거죠. 사진 기도를. 여기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건데 여기 국내에 있는데도 뭐 중풍이라 관절염이라 뭐해서 암이라 그래서 아파서 기도받으러 못 온대요.
그래서 대신 왔다고 그러죠. 본인이 아픈 사람이 본인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는 가는데 여기는 기도받으러 하나요? 믿음이 있다면 올 거 아니에요.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믿은다면 올 텐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신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지 본인은 믿음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응답받기 위해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면 이는 그만큼 믿음이 적다는 증거이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설령 응답과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인 행함을 보이죠. 바로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믿음의 증거를 보시면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되 혹여 응답이 더디다 하여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강조하죠.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가 악을 행하며 비진리로 행하며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할 일도 없고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에이 응답이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응답받아야 하는 문제가 큰 것일수록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기도를 해야 하지요. 전에 거기 하늘산인가요? 기도 옛날에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초신자 때 제가 방언기도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나무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나무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그렇게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요. 방언기도도 못 받으면 개만 또 못하다. 이런 말씀은 개도 받는다. 이건 설마 개가 받을 일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죠. 초신자 때는.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개도 받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내가 못 받는다면 이거 개맛도 못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려면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정성껏 힘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심도 그냥 걸은 채 오전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야 가는 거 가지고 하면 뽑히겠지만 좀 굵고 다 그러다가 거기 나무 뿌리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정성을 다해 점심도 안 먹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죠. 방언기도 못 받는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오후 예배, 오후 설교 때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방언기도 못 받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 초신자 때 저는 신앙생활을 나이 먹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신앙생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겨울 11월경 불러서 저보다 주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교사는 뭔지 어떻게 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님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라고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자신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건데 그 불순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그걸 회개했더니 바로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담이었구나. 말씀 듣는 중에 이제 깨우침이 와서 바로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설교 끝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큰 천사가 와서 기도의 향을 큰 그릇에 받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작은 천사가 와서 작은 그릇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의 향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의 급이 달라지지요.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향이 다릅니다. 또 얼마나 악이 없고 성결되었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향이 다르지요.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하면 큰 그릇에 받아야 하고 가늘고 약하면 작은 그릇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를 올림으로 많은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건축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천국에서 집을 짓는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천사장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 자녀들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천사장 중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공의 가운데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선에 합격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 직접 또는 수하의 천사들을 통해 응답을 주게 됩니다.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수종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 천사장을 특별히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을 모든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새 천사장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